아이고, 여러분들 요새 밤잠 설치면서 무슨 걱정하십니까? 애들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더 보태줘야 하는데 노후에 돈 없어서 자식들한테 짐 되면 어떡하나 하며 온통 돈 걱정뿐이지요. 평생을 개미처럼 일해서 먹고 살만해졌나 싶으니 이제는 병원비 걱정이 앞서고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내 생명줄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벌벌 떨며 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탐욕, 즉 가져도 모자라다고 느끼는 그 마음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돈이 내 인생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집착 때문에 정작 온질? 내가 누려야 할 평화는 다 놓치고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올 때 뭐 하나 들고 온 거 있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인연 따라 잠시 빌려 쓰는 게 이 세상 재물인데 우리는 그걸 내 것이라고 꽉 움켜쥐고 절대 안 놓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돈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흘러가야 하는 것인데 그걸 내 주머니에만 가둬두려니 썩어서 냄새가 나고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는 겁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아직도 돈의 노예가 되어 돈 때문에 사람 미워하고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그건 부처님법을 공부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독사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잘 쓰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집착하는 순간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돈 중요하지요.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서럽다는 말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내 노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돈이 수천억 있어도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뱅이로 살다 가는 거예요. 반면에 비록 남들처럼 화려하게는 못 살아도 오늘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내 몸 누일 방 한 칸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하를 다 가진 부자입니다.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평온하냐에 달려있단 말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저 집은 아파트 평수를 넓혔다는데 하고 내 속을 볶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돈돈하며 내 귀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게 사람 목숨인데 오늘 하루 돈 걱정하느라 인상 쓰고 사는 게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내면의 복덕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쓰고 남을 위해 보시하며 내 마음의 잔고를 자비와 평온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입니다. 오늘부터는 통장 숫자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점검해 보세요. 아, 이만하면 충분하다. 오늘도 참 다행이다 하고 웃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진짜 부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법,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을 품격 있게 여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가진 게 참 많은데도 늘 입버릇처럼 죽겠다, 모자라다 하시는 분들 꼭 있지요. 그런 분들은 부처님 법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중생입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소박해도 얼굴에 늘 평온한 미소가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지족을 아는 진정한 부자라고 하셨습니다. 지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왜 노후에 이토록 불안하냐 하면 자꾸 내게 없는 것만 쳐다보고 남의 떡만 크게 봐서 그래요. 내 앞마당에 핀 꽃은 보지도 않고 이웃집 정원만 부러워하고 있으니 내 마음은 늘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절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돈이라는 건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평수 넓은 아파트에 가면 더 좋은 가구가 탐나고 비싼 차를 타면 남들이 나를 더 우러러봐 주길 기대하게 되지요. 그 욕심의 끝은 낭떠러지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땅바닥에 누워 있어도 극락에 있는 것과 같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에 있어도 지옥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행복은 내 밖의 조건이 채워질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심이 멈출 때 비로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고맙다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극락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란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짐을 더 늘리려고만 해요. 노후의 진정한 풍요는 쌓아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인연들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에 감동할 수 있는 그 여유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 물려주지 못해 미안해할 것 하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밝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자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참 적게 가져도 늘 행복해 보이셨다는 그 기억이 자식들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귀한 뿌리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나를 괴롭히는 비교라는 독을 끊어내세요. 남들은 크루즈 여행을 가든 비싼 보석을 사든 그건 그 사람들의 인연일 뿐입니다. 나는 오늘 내 집에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며 내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한 존재입니다. 내 마음의 창을 닦아보세요. 그러면 예전엔 보이지 않던 내 주변의 풍요로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주는 나에게 더 큰 평온을 허락합니다. 지족의 마음이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가장 든든한 연금이자 죽음의 문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곳간을 감사라는 곡식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락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가슴 한구석에 제일 무겁게 얹혀있는 돌덩이가 하나 있지요.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의 채권자입니다. 평생 내 몸 부서져라 이래서 뒷바라지했으면 이제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자식놈들 살기 팍팍하다는 소리 들으면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갈도 죄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남겨둔 쌈짓돈까지 털어서 다 퍼주고 결국 내 손엔 쥐뿔도 남은 게 없어서 나중에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분들이 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 법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세요. 내 노후를 포기해가며 자식에게 다 퍼주는 게 과연 진정한 자비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자비를 가장한 집착이고 자식의 앞길을 막는 또 다른 악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업을 지고 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식도 엄연히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 독립된 인격체예요. 그런데 부모가 노를 대신 저어주고 도까지 다 달아주려 하면 그 자식은 스스로 파도를 넘는 법을 영원히 배우지 못합니다. 내가 다 퍼줘서 자식이 잠시 편해질지는 몰라도 나중에 부모가 빈털터리가 되어 병들었을 때 그 짐을 자식에게 고스란히 떠넘기게 된다면 그게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자식을 괴롭히는 길입니까?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은 딱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인 동시에 내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가장 큰 자애입니다. 우리가 왜 자식에게 다 퍼주려고 하나 가만히 보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봐주겠지 하는 그 보상 심리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 보시가 진짜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준 마음엔 이미 기대라는 밧줄이 꽁꽁 묶여 있단 말이지요. 나중에 자식이 내 기대만큼 안 해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원망이 올라오고 그 원망이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애초에 줄 때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준 다음에는 줬다는 생각조차 잊어버려야 합니다. 내 노후를 자식의 효도에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60대 이후에는 내 인생의 중심을 자식에게서 나에게로 가져와야 합니다. 자식들이 힘들다고 하면 따뜻한 밥 한 끼 사주고 위로해주면 그만이지 내 생존권까지 내어주며 같이 늪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등불이 되라고 하셨죠.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꼿꼿하게 서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안심하며 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내리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자식에게 퍼줄 생각 대신 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지, 내 노년의 자립을 어떻게 완성할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내가 당당해야 자식 앞에서도 부처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에 맞는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이제 돈도 좀 움켜쥐고 내 앞가림부터 해야겠다 마음먹고 나니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찜찜하실 거예요. 스님, 그래도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베풀고 보시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나만 챙기면 그게 욕심쟁이 아닙니까?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의 진짜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내가 넘쳐나서 남에게 던져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색함과 집착을 깎아내는 수행입니다. 60세가 넘어서 하는 진짜 보시는 거창하게 큰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 마음의 잔고에 나만 아는 이기심 대신 남을 위하는 향기를 채워가는 과정이란 말이지요. 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제칠시를 들어보셨지요? 재물이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최고의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화한시, 즉 만나는 사람에게 밝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인상 팍 쓰고 나 힘들다 광고하고 다니지 마시고 그저 빙그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복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시예요. 남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수천만 원. 기부하는 것보다 사람 마음을 더 깊이 살립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칼이 되지 않고 약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노후에 지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업입니다. 그 다음은 심시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것. 안시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 신시는 내 몸을 써서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시는 자리를 양보해주는 것이고 찰시는 굳이 묻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돈 드는 게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60년 넘게 살면서 얻은 삶의 지혜와 넉넉한 인심을 주변에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내생의 곳간을 채우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을 때 통장 잔고가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 눈에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남겼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돈은 내 몸뚱이 사라지면 남의 손으로 넘어가지만 내가 지은 자비의 공덕은 내 영혼에 새겨져서 영원히 나를 따라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걱정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향기를 남기고 갈지를 고민하세요. 내가 오늘 베푼 미소 한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수호신이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길, 내 마음의 배낭에 무거운 욕심 대신 가벼운 자비의 꽃잎만 가득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진정한 부자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연도 정리하고 몸의 변화도 받아들이고 이제 돈에 대한 집착까지 내려놓았다면 여러분은 비로소 인생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난 자유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부유한 자는 낡은 가사를 걸치고 숲속에 앉아 있어도 천하의 주인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황금 궁궐에 살아도 늘 굶주린 아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실력은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얼마나 당당하고 평온할 수 있느냐에서 판가름 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가진 것이 소박해도 부처의 향기를 풍기며 품격 있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초라해 보일까봐 겁을 내지만 진짜 초라한 것은 나이 들어서도 탐욕의 눈빛을 거두지 못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땐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낡은 옷을 입었어도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입니다. 돈으로 산 존경은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만 내면의 수행으로 쌓은 품격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하는 법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그 당당한 마음이 내 영혼의 잔고를 가득 채우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내 영혼의 잔고를 채우는 삶을 사세요. 통장의 숫자는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내가 오늘 닦은 마음의 평온은 내 생까지 이어지는 유일한 재산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려 애쓰지 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셨다는 그 고결한 정신을 물려주십시오. 돈에 휘둘려 자식들과 얼굴 붉히지 말고 돈 때문에 내 노후의 자존감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꼿꼿이 서 있으면 세상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자유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얻은 금은보화가 잠에서 깨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꿈에서 깨어나는 중입니다. 깨어날 때는 가볍고 맑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남과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고 내게 주어진 소박한 인연들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낡은 차 한 잔 마셔도 그 속에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음을 느끼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지붕 아래에 누워 있음에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처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당당한 노후, 물질을 넘어 영혼의 풍요를 누리는 상, 그런 멋진 인생 후반전을 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보물을 발견한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